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일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참된 예비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장입니다. 성시교독 122번입니다.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표제 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는 교회. 강인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성도들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며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서로 포용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우리 대신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신 우리 대신교회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은혜 내려주시고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렇게 김정성 장로님과 양동래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우니까 너무나 사모하고 계신다고 해서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사님 하는 얘기가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너무나 갈급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회를 못 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고 성도들과 또 목사님 보고 싶은 생각,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권사님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서랍을 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이제까지 못 드렸는데 목사님이 가실 때 헌금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헌금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해 주시니 감사했고 여전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5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 사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흐뭇한 표정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것입니다. 듬직합니다. 늘 변함없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변함없이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족속으로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12명의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최종적인 보고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땅을 요구합니다.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였습니다.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고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요. 갈렙은 변하는 사람이었지만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변하지 않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아멘으로 크게 외치기만 하고 삶 속에서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변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호수아는 벗개를 메고 이제 요단강이 흐르지만 요단강에 이제 발을 닿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행동으로는 도저히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홍수 가운데 구원 얻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 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작하게 하셨냐면 바로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라고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두 번 주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 주님과 함께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함을 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매이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복음에 관한 확증을 하며 또 변증을 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가운데 함께한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으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든든한 사람,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참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또 복음에 관해서 변증을 하고 확증을 하는 그 사이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인, 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인이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양한 정인이를 학대하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정인이를 학대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양한 아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이 가져야 할 일입니다. 만약 키우지 못한다면 다시 파양을 해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사랑, 아이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양도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증인까지 세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CCTV가 증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을 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명으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어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이 먼저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에 다녀서 너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또 총명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수고해놓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 옳고 그름에 관한 것, 대상과 상황에 관한 것 다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것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것 다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래, 깨끗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뱀은 그리 좋지 않는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강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이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뱀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셨을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지혜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도 헬라어 아룸을 히브리어 아룸을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간교와 지혜는 결국 같은 단어이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혜인데 악용하면 그것이 간교함이 되고 선하게 사용하면 지혜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을 가장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니 처음에 뱀은 최상의 지혜를 가진 선한 들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그 최상의 지혜가 간교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타락하기 전 뱀이 가지고 있었던 순결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전한 거나 동시에 최상의 지혜를 갖추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는 간교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사람을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변별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 씨앗이 바로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은 서로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노력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그 파생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화평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보듬어 안읍시다. 조금 더 사랑하십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이중훈 목사님, 김선일 권사님, 강정순 권사님, 조중현 장로님, 강행순 권사님, 강국수 목사, 최순애 권사님, 사고 중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선 집사님, 최경자 권사님, 감사하고 강정순 권사님, 박동규 집사님, 박대성 집사님, 신영감 사님, 강인환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최지일 집사님, 최순애 권사님, 모든 것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현우 어린이, 손교훈, 김승길 집사님, 공학분 권사님, 최순열 권사님, 김선일 권사님, 이중만 집사님, 김금자 권사님, 강희만 장로님, 박동규 집사님, 강정순 권사님, 최지은 집사님, 김용효 장로님, 최승석 권사님, 김대준 집사님, 김만선 장로님, 강대성 권사님, 임준식 장로님, 진희봉 권사님, 임호연, 박하은, 임하준, 임예준, 임호진 드립니다. 윤석권 장로님, 라나조 권사님, 윤석권 장로님, 라정자 권사님, 장영급 드립니다. 계좌시험금, 최순열 권사님, 공각분 권사님, 김승길 집사님, 이중현 집사님, 김선일 권사님, 강희만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강정순 권사님, 박대성 집사님, 박동균 집사님, 최지원 집사님, 강재순 권사님, 김만선 장로님, 김용희 장로님, 최성숙 권사님, 김대준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고 후유증이 없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함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구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겨자씨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이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당분간 생략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날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니고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우들도 중간중간 자리를 뛰어 앉으셔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교우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정도 그렇게 또 하고 성가대도 당분간 쉬고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사장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고생하셨고 아마 1월 말까지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되면 또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이번 주에 주문을 해서 다음 주 정도는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원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봉래 원사님 또 김정성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선 집사님도 사고가 나서 이제 지금 군산에 정형외과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소는 1월 달에 우리 당연히 수고해 주시고요. 2월 첫 주부터는 이제 조별로 이제 조장하고 조별 명단이 있는데 1조가 2월 첫 주에 하고 2조가 2월 둘째 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주간씩 하니까요. 뭐 한 달간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씩 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장님이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옥중에서도 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함께한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교회 모든 교우들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서 이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길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되돌아보며 그때는 그렇게 예비하지도 못했지라고 되돌아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심령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